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주 안에서 생활하는 복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13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그가 물론 자기를 간증할 때 내가 혹은 나를 이런 1인칭으로 사용한 때가 더러 있지만 대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루어진 일인 것을 고백하고, 또 바울에게는 늘 고난 많던 환난의 시대에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신앙으로 세워 가기를 원했던 그런 신앙의 동반자 의식, 그런 교모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곁에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또 바나바라든지 의사였던 성경의 기록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자였던 누가라든지 끔찍이도 바울을 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이런 신앙의 동반자들이 늘 그의 곁에 머물러서 고난을 함께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라는 이 말씀,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나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우리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때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혼자 지내는 그런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가족과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 중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려 애쓰는 이것이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분부이고 기대이고 사명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바울이 유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주장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견해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체험이나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어둠을 이기는 빛의 창조였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체험 이전에는 하나님 하나님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못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 했지만 다메섹 체험 이후에 3일 후에 눈이 떠진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날로 나아가서 다메섹 도성에 예수의 복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 후 순교하기까지 예수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늘 먼저 고백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몸이 하나님의 집에 나왔지만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 진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고백을 통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지요. 어제도 구파발역에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한 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이는 한 부인이 제게 다가와요. 제가 중국 선교사입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저는 두 아들 낳아서 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들은 상해에서 목회하고 하나들은 동북 삼성 지역에서 목회합니다. 한국에 웬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복음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는 한 자매의 곁에 머무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짧게 소개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때에 복음 전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 받는다 하는 말씀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가면 세문안교회 가까운 쪽에 거기 산언덕에 배화여자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유경수 여사도 배화학당에서 세운 배화여자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지요. 그 배화학당은 조세핀 캠벨이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텍사스의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어린 남매를 낳아 키웁니다. 그런데 남편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내는 중에 자라나던 남매 아이들도 이러저러한 경우로 다 엄마의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홀로 남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시리에 찼습니다. 마음에 우울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주변에서는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하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 떨치고 시카고의 간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남감리교회 선교훈련원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국 청나라의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간호사역하고 여성사역하고 처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10여 년 청나라 중국 사역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한양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윤치호 선생의 안내를 받습니다. 윤치호 선생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한글을 빨리 익히던지 그는 배우는 시간 외에 밤을 낮삼아 한글을 익히는데 불과 한 달 지났는데도 조선 사람들과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되고 몇 달 지나니까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의 탁월한 선교의 기량, 언어의 기량을 보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여자아이들, 눈이 순진해 보이지만 때가 꼬질꼬질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루하게 살아가는 조선의 여자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배화여자대학교의 시작입니다. 배화라는 것은 꽃을 기른다라는 뜻으로 윤치호 선생이 학교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배화학당이라는 학교의 현액도 여성을 아름답게 기르고 꽃 피워내는 배움의 터전이 되라, 이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는 미국의 루이스 워커라는 분의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예배당도 세웠습니다. 배화학교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배화여자대학교에 가면 루이스 워커 기념 채플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이 분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 일찍 20대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딸을 잃고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한 사람의 역사가 그에게서 시작되어진 예배운동, 교회운동이 자교교회의 모태가 되고 한국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종교교회의 탄생의 모태가 됐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나중 종교교회의 설립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장로로 또 끝없는 헌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종교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워가고 복음은 사람에게 힘을 얻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매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인생답게 살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했습니다. 종합병원처럼 바울은 온갖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 낫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주의 말씀 밖에는 몸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연약한 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이 뭡니까?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지는 거지요. 고려의 청자도 질그릇입니다. 이조의 백자도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품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는 바울을 통한 질그릇이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약하지만 그래서 질병으로, 그래서 사고로 우리의 몸이 금가고 깨어지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이 복음을 담아주셔서 그 보배를 담고 사는 육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 6절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지요.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에게 비춰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질그릇이죠. 송명희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금이 간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의 몸뚱아리가 건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63년생이니까 한갑이 지났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롱한 고백이 담겨져서 그의 고백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계 교회에 전파될 만한 그런 찬송의 시를 낳고 또 낳았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니라는 고백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곡을 붙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남과 비교하면,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이 순간을 살고 이 날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감격인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반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누구라도 곁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작은 차에 옆에 자기를 태웠는데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났습니다. 쉽게 떨쳐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굴도 숫덩이처럼 일그러졌습니다. 30번 이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가 손가락도 다 녹아내리고 얼굴도 다 일그러졌는데 그런 몸으로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제는 복지학 박사가 되고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는 자기의 모교에 돌아와서 지금 교수 활동을 하며 자기의 외모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지만 나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시는 것 감사할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깨어진 그릇, 불타버린 그릇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보배가 담겨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앞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무엇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가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깨어진 그릇 같았지만 그에게는 보배로운 복음의 역사가 역사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찬송가 뒤에 색인해 보면 작사자 작곡가 색인해 보면 가장 많은 찬송 가사가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2곡이나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가 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입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깨어진 그릇, 금이 간 그릇 같았지만 그는 복음의 응답, 복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오늘도 또 송찬 시간에 부를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76장에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재림 찬송, 240장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하는 전도 찬송, 255장에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하는 이런 찬양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주께 비오니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 뒤에 찬송가를 1시간이 넘도록 부를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그의 찬송가를 따라 읊조리며 부르다 보면 620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다 금이 간 그릇, 깨어진 그릇과 같은 한 사람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토벤을 말하는데 베토벤은 56년 생애 중에 30대 초반부터 난청이었습니다. 이명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합니다.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러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은 영감 있는 대곡들이 그의 손끝에서 작곡되게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제9번 합창곡, 그런 대곡들이 그의 손에서 완성되게 했습니다. 미사곡 중에 솔레모니스 같은 그런 곡들은 이 곡을 지난밤에도 말씀을 정리하다 들어봅니다. 지난해도 우리나라의 국립합창단이 웅장한 그의 곡을 무대에 올렸던 흔적들이 유튜브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깨어진 것으로, 금이 가는 그릇으로, 점점 균열이 심해져가는 질그릇으로 살았지만 역사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릇을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도 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30대 중반의 짧은 나이에 불운한 선택으로 생을 마쳤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은 그가 목사의 아들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그의 고뇌와 몸과 정신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씨름하던 절기와 같은 그런 삶 속에 남겨놓은 그의 그림 한 폭 한 폭은 그의 삶이요, 그의 말이요, 그의 고백이요, 그의 편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GPS 하는데 GPS라는 것이 인공위성 시대 속에서 하니까 위치가 추적되는 거죠. GPS의 발명이 아니면 우리 차의 내비게이션도 아무 쓸모가 없지요. 여러분, GPS의 발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우주 산업의 열매는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위치가 다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보배롭게 담겨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내가 연합하여 GPS처럼 복음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 이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런 우리 지금 예배당에 한 3배 정도 되는 큰 채플에 내부가 하얗게 회칠이 되어 있는 채플인데, 이 강단 꼭대기에 헬라 말로, 영어로 이 말을 써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뭐예요? Nobody,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를 때의 나,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나, 예배를 등한히 할 때의 나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아 이 보배가 내 인생의 질그릇에 담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간증 프로에 보면 거기에 소개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다 연약했지만 질그릇 같았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내 삶이 보배로워졌습니다 하는 간증이 아닙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겨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 생명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예수님도 죽으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몸으로 담당하신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것을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예수 죽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케 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 오늘 말씀의 12절처럼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하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지금 순교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으켜 주셔서 영원한 최후 승리의 삶을 영생하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